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증거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증거로 나타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누구의 피값으로 만들어진 거죠? 예수님 피값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예배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 찬양하시길 바라요. 이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지금 이 시간 예배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 다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예수님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예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너희들은 예배하는 목적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다른 목적을 막 집어넣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은 예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은 많은 걸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예배에 포커스하고 있는 저희들을요, 자꾸 세상으로 우리의 관심을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게 마귀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 인간, 그러니까 생각하는 존재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죠. 사람만 그래요. 사람만. 또 요즘은 여러분 검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색하는 또 존재처럼 우리가 느껴요. 그리고 뭐 좋은 거 있으면요, 막 알리느라고 막 바빠요. 요즘에 SNS를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은요, 그냥 막 알리느라고 바빠요. 알리느라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하루에 시간을 어느 정도 쓰는지 참 많이 쓰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의 어떤 삶의 중심이 돼버리고요. 그게 목적처럼 안 알리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친구들에게 내 SNS를 통해서 나를 알리지 않으면 내 존재가 왠지 소외되는 것 같고 그렇게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만드세요?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만드신 거예요. 아멘이세요? 예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양이라고도 표현하시는데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요,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상반되지 않아요? 세상은요, 우리한테 말해요. 스스로 너희들은 할 수 있다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스스로 너희들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메시지가 듣기 좋으세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더 듣기 좋은 거예요. 왜냐면 내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 너는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요, 눈이 안 좋아요. 멀리 보질 못해요. 그래서 길을 잘 잃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들은요, 상처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목자와 그 울타리 안에 있지 않으면 양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왜 그래요? 양들은요, 잘 안 보이니까 각자가 그냥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를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각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죠.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의 생각대로 살아. 너의 주관을 가지고 살아. 너는 생각이 없냐? 너의 생각을 가지고 너의 비전을, 너의 꿈을 펼치면서 살아. 성공해야지. 이게 세상의 어떻게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너희들이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너희들을 진짜
만족시킬 수 있는 거, 그거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면 다 있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적인 지식이 그렇게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인생 참 상처가 많다 그러죠. 상처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애들도 상처가 있잖아요. 어린애들도요, 불평이 있고요, 원망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요셉. 요셉의 인생을 좀 보겠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요, 자신의 친동생을 낳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어머니가 이 막내를 낳으면서 이름을 뭐라고 지으셨냐면 베논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베는 아들이고요, 온이는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나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다 보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부르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것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어머니를 어려서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없이 큰 거죠.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아버지 사랑 많이 받으면 좋을까요? 근데 아버지 사랑 많이 받으면 좋은데 아버지가 골고루 사랑을 주신 게 아니라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형제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요, 형제들도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온통 상처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요셉은 그 형제들한테 버림을 받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웅덩이 안에 요셉을 가다 놓죠. 여러분, 요셉이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어땠을까요? 형들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형님들 부르지 않았을까요? 형님들 부르지 않았을까요? 누구 없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안 그랬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 구덩이에서 자기가 소리를 외치면요, 누가 제일 많이 들을까요? 자기가 듣는 거죠. 자기의 소리를, 자기 외치는 그 소리를 자기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좁은 공간에서 그 외치는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은 이 요셉의 그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상처받지 않았을까요? 어찌 보면은 여러분, 폐쇄 공포증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사랑받던 그 아들이 형제들한테 버림받는 것도 상처인데, 정말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정말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그 상태에서 요셉이 느꼈던 상처는 얼마나 컸을까요?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그 공포는 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트라우마로 자리 잡혔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끝났나요? 요셉은 팔려가죠. 애굽으로. 그것도 그 종으로 팔려가요. 아버지 집에 살 때는 정말 귀한 아들로 자랐던 아들인데, 정말 힘든 거 잘 안 했던 사람인데 종으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얼마나 요셉의 인생이 두려움과 공포와 상처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요. 요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1절 3절인데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요셉이 뭘 노력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냥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한 요셉, 그 삶이 평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는 좀 다리 뻗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또 탐합니다. 요셉에게 유혹을 하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뿌리치고 도망가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보디발 이 집 주인이 나한테 모든 걸 맡겼지만 당신은 나에게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뿌리치고 도망갑니다.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또 억울하게 감옥 가요. 여러분, 이런 인생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인생이 어딨어요? 근데 이런 인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상처가 많습니다. 우리 상처 많아요. 근데 요셉의 상처를 제가 한번 나눈 거예요. 요셉만이 아니에요. 상처 많은 인생이. 성경에 더 있어요. 근데 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셉, 얼마나 상처가 많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아요, 요셉이. 그러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요셉이 어땠을까요? 형님들을 찾다가 누굴 찾았을까요? 나중에는 하나님 찾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이곳에서 좀 건져주세요. 형제들이 저를 버렸어요. 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살려주세요.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누가 와서 살려주는 줄 알았어요. 건져줍니다. 아, 나 이제 살았구나. 알고 봤더니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원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는데,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냐고. 이게 뭐냐고. 종으로 팔려간다고. 얼마나 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을까요? 어찌 보면 이렇게 계속 가다가 보면요, 복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생겨요. 이거 뭐냐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 안에 악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분노가 자리 잡아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 분노, 이런 게 막 일어나요. 전 생각해 봤어요. 우리 사춘기, 우리 아이들이 왜 사춘기라고 얘기하나? 그 나이 때 애들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 건 아닌가 싶어요. 막 사춘기를 막 표현해요. 막 짜증내고요. 막 화를 내고요. 왜 그럴까? 혹여나 이 아이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지가 않으니까 그게 답답하고 힘들어서 짜증내는 거 아닌가? 이유가 없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도 이유가 있어요. 사실 어른들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짜증을 많이 내는 분들이 계세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내려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생각 가운데 여러분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한 가지는 악한 생각, 이 마귀가 주는 생각, 육의 생각. 한 가지는 영의 생각, 생명의 생각.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두 가지 생각이 워킹합니다. 짜증내기 시작하면요, 짜증의 끝은요, 분노예요, 분노. 그리고 그거의 끝은요, 자기를 폭파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글로 가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해석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으로 보니까 요셉의 인생이 나중에는 총리가 되잖아, 해석이 되니까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쉽게 보는 거지, 사실 요셉 입장에서는요, 해석이 안 되는 인생이에요. 어찌 보면 바로 여러분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인생 속에서 해석이 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답답합니다. 근데 그것이요, 잘못되면요, 짜증이 되고요, 그 분노고, 그것이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통스러웠어요. 바울이 자신은요, 잊으려고 했어요. 안 좋은 걸 잊으려고 하고요, 나쁜 건 안 하려고 하고요, 자꾸 좋은 생각, 선한 생각, 영의 생각을 하려고 바울도 몸부림을 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생각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또 받아줘야지. 용납해줘야지. 이해해야지. 사랑해야지. 여러분 우리 그 생각 너무 많이 합니다. 정말 합니다. 여러분 하실 거예요. 노력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어때요? 결국에 우리한테 나오는 건 뭐예요? 미움이 생각나고요. 복수가 생각나고요. 억울한 생각만 나고요. 고생한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상태예요. 미움, 다투, 시기, 질투. 이런 게요. 마귀가 우리한테 그걸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요 다 잡아먹어요. 다 잡아. 그건요 끝도 없어요. 배부르지도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다가 지쳐서 미워하지 않은 적 있으세요? 미움은 지치질 않아요. 누구 막 싫어하는 거요? 원망하는 거요? 원망이요? 멈추질 않아요. 끝도 없습니다. 그거 채우다가는요 망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한테 그걸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한테요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우리를 먹이세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다른 거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을 아무리 우리가 믿고 용납하고 해도요 끝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를요 배부르게 하고도요 남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면요 5,000명, 장정만 5,000명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요 먹였는데 얼마큼 먹였는지 아십니까? 배부르게 먹였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이고 12광주 남겼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이 이래요. 예수님을 여러분들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상처를요 다 씻어주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더 좋은 거를 만나면요 그 전에 것을요 버리게 됩니다. 더 좋은 거 만나면 그 전에 것 버려요. 근데 아직 그걸 만나지 못했으면 거기에 매여 있는 거죠.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구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왜 그래요? 그리스도가 가장 좋은 건 줄 바울은 안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들이 본인이 아는 모든 지식이 배설물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라는 거예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요 어떤 것보다도요 고상한 거예요.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사람 제가 만나잖아요. 여러분 누가 웃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웃고 있어요. 복음이 있는 사람이 웃고 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박사학위 몇 개 가지고 있고요 아무리 물질이 많아가지고 저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만큼 부자라고 하더라도 제가 누굴 만나서요 누가 웃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웃고 있어요. 왜요? 저한테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통치하시는데 기껏 이 세상의 것 조금 더 갖고 있다고 제 앞에서 안 돼요. 나중에 얘기 한참 하고 나면요 어려운 얘기 다 꺼내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요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예수 믿는 게 가장 성공한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가장 멋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예수님 믿는 게 가장 멋있는 거예요. 가장 복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식당을 갔는데 정말 맛있는 식당을 만났어요. 어느 집이 오픈을 했는데 이 집이 참 맛있네. 그러면 그 전에 갔던 집 안 간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맛있는 집을 만났는데 바로 옆집에 똑같은 식당이 있다고 그거 가겠어요? 내가 일부러 내 입맛을 낮추면서까지 그 식당 가겠냐고요? 안 가요. 내 입맛을 맞춰주는 데 가죠. 바로 예수님이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이세요? 예수님 왜 좋으세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죠. 우리 식당 가면 뭐 맛있다면 이게 왜 맛있는지 막 설명하느라고 바빠요. 그 집
자랑하느라고 바빠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자랑하느라고 바쁘세요? 그래, 믿음으로 아멘. 예. 바빠야죠. 좋으면 바빠져요. 저 자랑하느라고.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제주도를 간 적이 있어요. 제주도 가서 어딜 갔냐면 천지연 폭포를 갔어요. 여러분 천지연 폭포 쉽지 않아요. 거기 걸어서 가는데 20분 정도 걸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참 오래전이죠. 한 17년 전이니까. 근데 그 천지연 폭포 이름 뜻이 뭔지 알아요? 하늘과 땅이 닿게 하는, 연결하는 폭포라는 거예요. 얼마나 웅장할까요? 천지연 폭포. 한번 보실래요? 이게 천지연 폭포예요. 아유, 대단하죠? 너무 좋았어요. 아유, 막 적어보려고요. 여행 관광객들이 얼마나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 천지연 폭포를 보고 몇 달 후에 캐나다 토론토로 이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갔더니, 나야가라 폭포를 가서 봤어요. 이야,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제주도 가가지고 천지연 폭포 20분 걸어가지고 힘든데 갈까요? 안 갑니다. 무슨 천지연 폭포는 주전자예요. 주전자 입구멍에서 나오는 것 같아. 야, 내가 그거 그냥 그때 좀 피곤했는데 그 피곤한 거를 몸을 이끌고 20분을 걸어서 계단을 얼마나 내려가는지 몰라요. 천지연 폭포 보려고. 근데 나야가라 폭포는요 얼마나 편안하게 봅니까? 그냥 전체가 그냥 폭포예요. 얼마나 웅장한지. 제가 천지연 폭포 자랑할까요? 말도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아직 브라질을 안 가봤어요. 이과수 폭포? 야, 여러분 세상에 이런 폭포가 있다라는 거는 알지도 못했어요. 제가 한국에 살 때요 알지도 못했어요. 그냥 천지연 폭포면 뭐 대단했던 거예요. 물만 떨어져도 대단했어요. 막 그 안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거 어디가 폭포입니까? 전체가 폭포예요. 얼마나 웅장할까요? 제가 이제 저희 실제로 가고 난 다음에는 나야가라 폭포 그래도 뭐 말은 하겠지만 이 얘기를 더 많이 하겠죠. 여러분, 내가 폭포 3가지 비교해 드렸어요. 뭐 자랑하시겠어요? 내가 뭐 봤다고? 이과수 폭포 얘기하겠죠. 이과수 폭포 본 사람이 천지연 폭포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그거 보고 왔다고? 아니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건요 몰라서 자랑 못하는 거예요. 알면요 여러분 바빠집니다. 자랑하느라 바빠져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자랑하느라고 바빠지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처요? 상처 사라집니다. 잊어버려요. 왜? 더 귀한 걸 만나면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힘들게 뭔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고등학생 아이들이요 대학 가려고요 자기의 시간을 공부하는데 얼마나 투자할까요? 어마어마하게 투자하죠. 왜요? 대학 가려고. 대학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희생하는 건요 괜찮은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상처 따위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 딱 들어가잖아요. 상처받았던 거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핍박받았던 거 있잖아요. 너 왜 공부 안 하고 막 이러냐, 막 기분 나빠요. 근데 그게 딱 들어가고 나면요 내가 이거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했다라고 그냥 인정해버립니다. 여러분 상처 치료받기 위해서는요 더 큰 걸 만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상처 다 잊어버립니다. 예. 왜냐면 그게 더 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만난 게, 만약 내 인생이요 실패투성이었어요. 내 인생이요 좌절투성이었어요. 내 인생이요 해석이 너무 안 돼. 그리고 남한테 말하기도 너무 창피해요. 내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잖아요 다 괜찮아진다니까요. 왜냐면 이게 없었으면 나 예수님 못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만났더니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까지요 다 땡큐가 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괜찮아. 예수님 만났으니까. 여러분 이 요셉이요 상처가 치유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들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 가족 구원시키려고 나 먼저 보내신 거야.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요, 총리가 되지 않았어요. 완전 실패한 인생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니,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도 보람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안 해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누구 한 명을 구원시켜 보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가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요 다 사라져요. 내가 가난해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난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전할 때 누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내가 가난한 거 괜찮아져요, 그다음부터. 근데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살아나는 걸 만나기 전까지는 여러분, 어떻게 보니까 그때까지는 잘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기는 하지만. 근데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처를 통해서 누가 살아나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날부로요 상처 그냥 용납해버립니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더 큰 가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상처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무시당하던 인생이 그냥 무시당하는 거는 뭐 그냥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아예 태어날 때부터 정말 어떤 가난한 지역에 어떤 그런, 다 그렇게 살아. 다 가난해. 그냥 그런 데서 태어나가지고 자라났으면요 그냥 다 받아들이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대궐 같은 집에서 자라나고 거기서 태어나고 인정받고 살다가요 버림받으면요 그 상처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예수님을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요 선생님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막 듣고요 경청하고요. 예수님 말씀하시면요 막 다 순종하고요. 막 당나귀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막 낙이 막 드리고, 막 예수님이 쓰신다면 막 드리고, 막 예수님을 뭐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더니 예수님이 자신들을 만족시켜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도 떠나가고 사람들 다 떠나요. 다. 여러분,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저는 요즘에 마태복음 26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들 살리려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을 했는데 죽을 지경까지 고민했다고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우리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예수 믿는 분들은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정말 어머니, 아버지 사랑 받은 자녀들은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 사랑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누가 그 사랑을 알아요? 누가 그 사랑을 인정합니까? 받은 자녀가 인정 안 하는데 남이 어떻게 인정합니까? 예수를 영접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그분의 사랑을 모르고 우리가 묵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도대체 누가 알까요? 누가 전해요 그걸? 근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요. 개의치 않았다고요. 여러분, 부끄러움은 상처거든요. 근데 상처 개의치 않았다고요. 예수님이 받는 상처 개의치 않았다고. 왜냐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까? 그 비전이요 우리의 상처를 치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러면요 영접한 그 기쁨 때문에 상처 따위 정도는요 다 잊어버립니다. 내 인생에 그런 상처가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찾았겠냐고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은요 인생에 대한 부끄러움이 너무나 많아요. 가릴 게 너무나 많아요.
부끄럽죠. 인생이 안 부끄러운 인생이 어디 있어요?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상처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처 묵상하지 마세요. 예수를 바라보세요.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상처 괜찮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너무 커. 예수님이 너무 커요.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얻을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나에게 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분은 이미 오셨어요. 근데 내가 그분을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내 안에 상처가 없다면 내가 예수님을 왜 영접합니까?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면 내가 예수님 왜 영접해요? 근데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신도 없어요. 점점 세상에 대해서 자신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더니 내 주변에 이슬람이 아니라, 불교가 아니라, 카톨릭이 아니라, 어떤 다른 종교가 아니라 내 옆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러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나에게 예수를 전해주는 거죠. 그때 예수를 영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상처요, 예수 믿으면 치유됩니다. 여러분 해석 안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해석됩니다. 우선은 여러분 심플하게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요 그 모든 과거는 다 보상받은 거예요. 어떤 상처도 여러분 묵상하지 마세요. 남하고 비교도 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아멘이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래서 저희 계속 외쳤던 거 있는데 여러분 꿈을 꾸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비전을 가져야 돼요. 비전. 어떤 비전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비전. 아멘? 네.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 살아나는 비전을, 여러분 그 꿈을 꾸세요 제발. 겨우 저 한 명 살리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지금 저를 통해서요 살릴 영혼들 많아요. 근데 제가 많은 사람 보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사람, 나를 찾고 있는 사람. 여러분 찾는 자가 만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셔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러면요 자존심도 없어요. 체면도 없어요. 지금 심령이 가난한데 지금 뭐가 있어요?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 체면 없어요.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 누구를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모든 상처 치료되고요. 그 상처 나중에는요 도구가 됩니다.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아요. 도구가 돼요. 흔적이 돼요. 흔적. 그 흔적이 영광스러운 흔적이 되는 거예요. 나 이런 상처 있어. 근데 치료받았어. 너도 상처 있어? 예수님한테 가자. 나도 너랑 똑같아. 나도 똑같은데 상처 있어. 봐봐. 근데 너는 아직도 피가 나네? 난 이거 다 치료받았어. 나 회복됐어. 흔적만 남은 거야. 난 이것 때문에 아프지 않아. 더 이상 아프지 않아. 왜 그래? 어떻게 한 거야? 예수님한테 가자. 예수님 믿으면 돼. 아멘? 여러분 우리 상처받을 수 있는 용기 있어야 돼요. 상처 까짓거. 왜? 그게 나중에 도구가 될 거니까. 버림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 괜찮아요. 버림받아 봐야 돼요. 그래야 받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대화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에게는요 지치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생명 구원하시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생명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 그 사명 잘 감당하시고 항상 기뻐하시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의 얼굴은 밝아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시며 승리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주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나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 모든 상처는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것으로 해결됐습니다. 보상받았습니다. 여러분 더 큰 가치를 만나면요 우리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라고 생각했던 거, 내 인생에 지우고 싶었던 그런 기억들 그냥 두세요. 괜찮아요.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다 보상받았습니다. 내 인생에 더 이상 받을 보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세요. 내가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과거에 매여있는 삶이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내가 살릴 영혼들 바라보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인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천국이 나에게 가장 큰 선물로 와닿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비전을 향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해석되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복음을 듣게 되면 해석되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난해서 감사합니다. 병들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인생이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귀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하여 정말 귀한 분들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주님, 이것으로 됐습니다. 제가 뭘 더 원하겠습니까? 아버지, 이제는 남은 인생, 이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인생이 해석되지 않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 당신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냈다고, 당신 살리려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정말 사람 살리는, 복음이 없는 자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자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